학교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성적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게 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일단 노트 필기를 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트 필기를 잘한다는 것이 글씨를 예쁘게 쓰고 노트를 깨끗하게 정리한다. 그것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 핵심을 요점을 정리해야 그것이 잘한 노트고 그 노트를 공부해야 점수가 나오지. 자기가 적기는 많이 적었는데 핵심을 벗어난 내용이라면 좋은 노트 필기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좋은,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성숙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듣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 들어요. 고개도 끄덕하고 아멘 하는데 집에 가서 뭘 가족들에게 얘기하느냐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그 유머, 오늘 그 아재 개그 너무 재밌다. 한번 내가 해볼게. 그래서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머에 웃었던 얘기,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변죽이잖아. 이게 핵심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핵심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동일한 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 나오면 이건 중요한 거구나. 자꾸 나오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꼭 기억해라, 이걸 꼭 지켜라 하실 때는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이사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섬기지 마. 돌아와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이건 중요하구나, 꼭 지켜야 하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선지자도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듣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주째에 동일한 단어가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주째 계속되는 단어가 뭐냐면 평안이야. 평안. 지지난주에도 평안, 지난주에도 평안, 이번 주에도 평안. 에휴 또 평안이구나. 이게 아니라 평안이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건데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지난주에는 마음을 지키는 평안, 이번 주에는 마음을 주장하는 평안이야. 평안인데 이 평안을 얘기할 때 꼭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다,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 평안, 평강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남겨준다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표, 그리스도 표, 예수님 표의 평강과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의 그 차이점이 뭘까? 왜 세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줄 수 없을까? 왜 예수님만이 이런 평안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세상이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 표 평안이고 그리스도 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평안이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화 아니면 원수된 자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절벽이고 지옥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빠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심판당해요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도 평안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해줘야 된단 말이죠. 몇 해 전에, 올해는 우리가 큰 홍수가 없었습니다만 몇 해 전에 이 장마 가지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시골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다리가 막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리 이 건너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흔들거리는 거야. 이거 근데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냅다 비 오는데 내려가가지고 막 소리쳐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옷을 벗어서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다가 저 사람이 왜 저런 거야? 오지 말라고 막 이랬다 보니까 아유, 근데 TV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면 안 돼, 오면 떨어져 죽는 거니까 안 돼, 막 옷을 흔들고 그 사람이 섰어요. 멈춰가지고 도대체 왜 저러는가 하고 보니까 그 내리는 사이에 다리가 떠나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 지금 저 사람이 난파선을 타고 있는데 곧 가라앉는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타고 있냐면 구조선에 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배가 가라앉으니까 빨리 옮겨 타세요. 이 구조선을 타면 이거 흔들리지 않아요 하고 어떻게 외쳐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평안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평안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전하느냐면 먼저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내가 평안을 전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 천국 가야 돼. 멸망받으면 안 돼. 너 지금 이러다간 지옥 가는 거야. 얘기하면 어떤 때는 비웃어요.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 성이 멸망당한다. 빨리 나가야 돼. 천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롯의 사위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물이 차고 타오고 있어요. 내리셔야 돼요 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찔림이 있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려오세요. 구조선 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 말 듣는 것이 겁난 거예요. 너 평안해? 네 얼굴 봐봐. 이렇게 말하면 찔려가지고 괜히 얘기했다. 이런 말 들을까 봐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거야. 오늘까 3주에 걸쳐서. 왜 평안이 없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죄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운전하다 가다 보면 도로 공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도로 공사해가지고 이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도로 표지판인가 뭐 이걸 해가지고 일로 가세요 하는데 아니면 그 공사하는 사람이 그래. 이거 뭘 하는 거야? 일로 가면 일로 가라는 거야.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데 염려가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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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임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치워야 돼요. 이 평안이 내게 오게 해야 된단 말이죠. 내게로 오세요. 내게도 오세요 하고 그 평안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야 돼. 이게 뭐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죄 이런 것들을 다 싹 치울 때에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염려, 근심 치우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마음껏 주의 평강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충만이다 부르는 거야. 충만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평강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려면 외부에서 내게 성령이 부어져야 돼. 또한 내적으로 차 올라와야 돼.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성령이 부어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하고 이 그릇을 넓혀 나가야 돼. 염려를 치우고 근심을 치우고 걱정을 치우고 두려움을 치우고 죄를 치울 때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더러움을 다 치워 나가야 성령이 마음껏 이렇게 내 안에서 채워지고 그걸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채워질 수가 없죠.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을 치울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염려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염려 대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맡기는 거니까 내 안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주님이 내 염려를 좀 치워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게 하셔. 성령님이 하실 일은 성령님이 하셔. 이걸 중간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기도. 내가 치워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떠주는 밥 먹고 언제까지나 입혀주는 옷 입고 언제까지나 얼굴 씻겨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른이 돼서 젖꼭지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셔요. 성숙하기를 원하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염려, 근심 치우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맡기면 되는데 그것을 맡겨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그 신부님 강연을 듣는데 오해 없이 듣기를 바라요. 그 신부님이 늘 강연하는 핵심이 뭐냐면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하는 거야. 비밀을 말씀은 황씨야, 황씨.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많이 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어머님이 갈비를 먹고 싶어. 근데 갈비를 먹고 싶은데 애들이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갈비가 먹고 싶은데 갈비 사준다는 말도 안 하는 이러면서 매일 투덜거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내가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내가 알지, 내가 알지. 그러면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돈이 어딨어? 자식들 학원 하나 끊으라는 거야. 어? 자식들 학원 하나 끊고 그 돈으로 갈비 사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 갈비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돈으로 나를 위해서 좀 쓰라는 거야. 여러분, 내 염려 누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치워야 돼. 어떻게 치운다고요? 기도하는 거야. 맡기는 거예요. 내 염려를 누가 알아? 내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염려에 대해서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평강을 얘기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까? 자,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이 본문을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평강을 이 평강을 만들어내고 또 이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거야. 도모하고 누려라 해서 이 평강을 주셨는데, 자, 어디에서 이 도모하고 누리는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제가 자꾸 말하는 건 뭐야? 네?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중요하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몸의 지체들이야. 그걸 공동체라고 부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의 몸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나는 집에서 온난 예배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몸으로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는 무교회주의야. 난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잘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평강을 도모하고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번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시끄러워. 우리 교회는 평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핵심을 잘 아셔야 돼.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냐 없냐. 지금 그걸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잖아요. 옥중서신이야. 근데 같은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거야.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로 묶여있는 자들이냐면 성령께서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애들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기저귀를 채우고 이제 자기가 입고 싶지 않은 옷도 입어야 될 때가 있잖아. 좀 불편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탁 쥐어뜯고 그냥 막 팬티를 벗겨버리고 막 이래.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끊어버리거나 벗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것이 필요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무엇이 필요했느냐면 평안의 매니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러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평안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야? 평안 안 한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거나 더 평안을 힘써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 교회 가운데 평안이 흔들리고 평안이 부족하고 평안을 힘써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조용해야 돼. 말썽 없이 조용해야 돼. 여러분, 조용한 것과 평안 달라. 여러분의 집은 조용해요, 평안해요?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집이 어디야? 폐가야, 폐가. 아주 조용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조용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평안한 교회는 뭐냐면 시끄럽냐, 조용하냐, 뭐 다툼이 있느냐 이것보다는 평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다운 교회야.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교회다움. 그러니까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 그것이 평안한 교회인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툼이 있고 시끄럽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가 문제냐면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평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힘쓰느냐 구경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우린 맨날 시끄러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평안을 지키느냐, 평안으로 해서 힘쓰느냐. 누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이 없어, 우리 맨날 시끄럽고 왜 그러지? 그러면 누가 힘써야 돼? 내가 힘써야 되네. 그것을 알고 본 내가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저는 평안이라고 봐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 평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평안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지키려면 평안이 흐르게 해야 돼. 어떻게 된다고요? 흐르게. 한번 따라해. 평안을 흐르게 하라. 누가? 내가. 자, 보세요. 아까 평안이 오는데 뭐가 평안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죄 이런 것들이 막고 있잖아요. 치워야 돼. 그런데 평안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흘러오는데 내 앞에서 딱 멈추는 거야. 그러면 나는 평안을 막는 자야. 근데 나를 통해서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안을 막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평안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가운데 좀 평안이 흔들리고 좀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리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막 조급해하고 그럴 때에 좀 건강한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돌보고 하면서 내 평안이 흘러가게 해야 돼.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찌할지 모를 때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내가 그분을 돌아보고 그분에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할 때에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어려움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좀 덜 어려우니까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내 평안이 흘러가게 할 때에 교회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나로 인해서 평안이 흘러가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돼. 어려웠던 문제가, 낙심되었던 마음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에 풀어져야 돼. 교회 나가기가 싫고 교회 나가서 그 인간 보면 내가 막 은혜가 안 되고, 그럼 누구 탓이야? 그 사람 탓이야? 내 탓이야? 더 크게, 그 사람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근데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 또 감사, 기도, 제가 한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그 얘기야. 또 감사야. 지난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감사. 근데 또 감사는 뭐라고요? 중요하다.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하라와 감사하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감사하는 자는 누구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예요. 어떤 환경,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할 때에 감사하는 자,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감사와 결이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평안,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감사야. 감사하다. 그러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이것은 내가 혼자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있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심판이 없구나. 나에게는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데 뭘 또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또 새롭게 등록하시고 즐거운 교회의 지체가 된 분들을 정말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대부분을 공동체를 통해서 질서 가운데 주십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것이 뭐냐면
이 평안을 전해야 된다. 평안을 전하라. 그리고 평안을 도모하라. 도모하는 것이 뭐냐면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평안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치워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평안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고 평안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통해 주신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평안을 전하고 이 평안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